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하는 말씀은 어제도 했고요. 지난달에도 우리가 같이 외운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고요. 한번 손 크게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수준 있는 퀴즈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팬, BTS의 팬 하듯이 예수님의 팬입니다. 쓰는 팬이 아니라 열광적인 팬, 실천적 불신자, 믿긴 믿는데 실천적 삶에 있어서는 불신자라는 의미죠. 자,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감은 잡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말을 쓰면 표현하시기는 잘 못하시더라도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삶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수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대상이. 기독교가 타 종교에 비해서 호감을 덜 받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불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카톨릭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즘은 또 한국에 또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 타 종교들에 비해 호감을 덜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했을 때 기독교인 응답자입니다. 57.5%, 거의 60%입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말은 바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삶과 신앙이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삶과 신앙의 불일치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걸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또 왜 이렇게 직장에 와서는 이렇게 다르지? 사업할 때는 이렇게 다르지? 집에서는 이렇게 다르지?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내 삶은 따로 노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을 빼고는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아? 혹시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삶에 그렇게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도대체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혹시 나도 어떤 극적인 체험,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고민들 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새로운 삶,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 시간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새로운 삶의 원리라고 했을 때 이 2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그 가운데 핵심.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라 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것으로 꼽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받아야지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운데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는 단어 공부가 중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집중하시고 들어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예요. 메타와 몰포, 이게 이제 합쳤다라고 보면 돼요. 메타몰포. 이것은 과연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할 때 헬라어 원문을 얘기하니까 이건 목사님만 아는 소리 아니에요 막 하는데요. 저도 이거 이제 설교 끝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만 들으시면 돼. 그래서 그냥 음식 먹듯이 잘 소화만 시키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또 들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아주 신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 셋하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모습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얼굴 모습만 변한 게 아니에요. 몸만 변하신 게 아니라 옷도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형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변형대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메타몰포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변형되셨듯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 그런 변형을 메타몰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완전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요,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셨다면 사실 우리는 이 변화를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 변화는요, 어둠의 자식, 진노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이 변화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그것은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후부터 평생을 걸쳐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lifelong proc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변화는 사건이고 다른 한 변화는 과정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에 걸쳐 경험하게 되는 지속적인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 놀라운 꿈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두 종류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갈등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변화에 딱 쓰고 난 이제 천국 가니까 됐어, 만약 여기에 중단돼 있다면, 여기 멈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미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온 겁니다. 이미 구원에 대해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변화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변화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호랑이로 태어난 호랑이가, 호랑이 새끼죠, 무늬만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로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주위의 사람들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는 일이죠.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이면서 수동태예요. 말이 복잡하죠. 내가 중고등학교 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굉장히 지겨워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오늘만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평생 동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형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죠. 서로에게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는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동태라는 의미는요,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속적인 변화에는 우리 자신의 결단, 의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이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지속적인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고행이나 수행이나 또는 명상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득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엘리트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또한 근본적인 변화 이후에 지속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만 하나님이 시켜주고 나머지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큰일 다 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속적인 변화에 있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자기 스스로 굉장히 열심을 내봐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모임도 막 열심히 참석을 하고 봉사도 막 해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탁 까보니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변하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사건 하나 탁 터지고 나면은 그냥 이건 뭐 옛날 모습 그냥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내가 새벽기도 쫓아다니고 또 밤늦게 하는 기도, 철야 기도까지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했는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어요? 기도는 얼마나 했어요? 봉사는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한 건가? 그냥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 속에서는 아닌 걸 알면서 겉으로만 뭐 변화됐다, 성장했다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실망하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엔 이제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아요. 난 다 해봤어 그러면서. 여러분, 지속적인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과 그리고 결단과 의지로만 이룰 수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어디가 가장 필요한 걸까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습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직업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환경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전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 전쟁. 이 세대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뭐 방송 라디오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든 그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꼭 필요해. 이거 가져야지만이 대우받고, 이거 가져야지만이 성공한 사람이야. 이걸 입어야 돼. 이걸 사야 돼. 이런 데서 살아야 돼. 이런 데 가봐야 돼. 뭐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 다 쓰는 거죠. 미국은 소비 중심의 사회입니다. 막 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쓰고는 싶은데 그럼 빚을 내는 거죠. 카드를 막 쓰는 거예요. 뭐 카드 웬만하면 발급해 주잖아요. 막 긁어 쓰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람들이 빚더미 가운데 다 살아가는 거죠. 물론 미국 빚더미는 한국 빚더미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개인 빚더미는. 정부 빚더미는 더 크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세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한쪽은 강력한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융단 폭격을 하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공격을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이 마음 전쟁이죠. 아마 여러분이 이 전쟁을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을 거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전쟁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중단할 수 있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너무나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1월 한국의 법률신문 인터넷판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인터뷰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거기 3, 4동에 57통 38가구가 사는데 이곳은 아직도 연탄에 의지해서 겨울을 나는 곳이 많대요. 아직도 연탄을 떼는 거예요. 가구당 한 달에 연탄이 200장 정도 필요하대요. 근데 무거운 연탄을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홀몸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산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kg, 약 한 8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기운 없는 노인들이고 들기 힘들죠. 작년 1월 11일 법무법인, 미국으로 말하면 로펌이라고 하죠. 로펌은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연탄 2,0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랑의 마스크 전달하듯이 이번 주에도 1월 첫 번째 주부터, 지난주죠, 이 근처에 있는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트윈 리버스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하는 기관인데 지금 자기네들은 다 락다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는 건데
좀 어려운 나이가 많으시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거기 도와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수준이 있는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마스크 저번에 준 게 있어요. 가을인가 언제 준 것 같은데 한 150장 그거 계속 빨아 쓰다가 지금 다 낡았대요. 그래갖고 더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한 150장 줬잖아요, 사랑의 마스크. 근데 오늘 여기 이 로펌도 겨울이 되면 아마 그런 사랑의 활동을 하는데 연탄 배달 사랑의 활동을 이제 한 거예요. 이 로펌은 이웃 사랑, 공의 실현, 사랑과 공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치잖아요. 기독교적 이 가치를 표방하는 한국에 있는 로펌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을 끈 건 다음에 기사였어요.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로펌은 기독교에만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루머가 돈다는 얘기를 듣자 인터뷰를 하던 인턴십 활동을 총괄하는 임모모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로고스가 지향하는 가치, 이웃 사랑과 공의죠.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다면 종교가 달라도 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무늬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늬만 기독교에 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 로고스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로펌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분명히 공중보건이 문제예요. 미국의 공중보건의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알았죠. 또한 경제도 문제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뭘 봤어요? 정치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마음,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치러지는 마음 전쟁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2020년이 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